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았으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7절까지 5절부터 17절까지 7장 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9절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7절까지 418페이지 구약성경.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문제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께 시키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벌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대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간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나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상한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살하였고 또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바벨과 길가와 미스바로 순회하고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을 지었으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일단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엄마 한나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사무엘 아버지가 엘가나고 엄마가 한나고 또 분인나라는 배다른 엄마가 또 있습니다. 엄마가 둘인데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매 임신을 막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나는 아기를 수수수 낳는데도
한나는 아기를 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심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기를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더라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듭니다. 아기를 못 놓던 여성도 아기를 놓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한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아기를 낳아요.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름이 기도하여 받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라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사사시대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징계가 따릅니다. 예수 믿고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엄청난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자기의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마솥에서 끓일 때 꺼내가 먹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을 며느리, 손자, 엘리 제사장까지 다 죽입니다. 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 지도자가 되는 그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막은 예루살렘 옆에 길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곳에서 제사장을 할 분이 없어서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 미스바는 한 지역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넓은 터,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빚고 여호와에 붓고 그날 종일 온 백성들과 사무엘이 금식하고,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사사 지도자를 합니다. 요 때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옆지방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노략하고 재물을 걷어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이게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블레셋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뭐 하느냐 하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적군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적군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칼을 들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 하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래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적군들하고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블레셋 적군들이 총과 칼을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저 적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을 보면은 사무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적군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소리를 하늘에서 내려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니 그들이 패한지라.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SBS 방송에서 이 방송이 나왔습니다.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방송이. 그리고 MBC에서 보면은 특종 놀라운 세상 이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방송된 것이 뭐냐 하면은 청계산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높이가 한 600m 됩니다. 요 옆에 산보다는 더 높지 싶어요. 그 청계산을 맨발로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SBS하고 MBC 방송이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이 600m 청계산을 밤낮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주선 씨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왜 맨발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발에 유리도 찔리고 가시도 찔리고 발도 다치고 그러면 내려와서 치료하고 그 맨발로 왜 산을 오르내립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주선 씨 나이가 58세인데 이분 가게에 가족들이 간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도 간암으로 죽었고 이분도 이주선 씨도 간경화가 와서 간암이 왔답니다. 그래 암이 와서 진료를 하니까 간암이다. 그리고 크기는 3cm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암이 전이가 돼서 폐암으로 발견되었다. 폐에도 암이 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임파선도 암이 왔다. 그러니까 이 장기에 거의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혈관으로 전이 되어서 수술도 불가능하다.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선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살 확률이 있습니까? 살 확률은 10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주선 씨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의사가 방사선 치료밖에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병이라면 치료받아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간암, 폐암, 임파선 암이 와도 너 죽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맨발로 청계산을 올라갔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암하고 싸워야지. 그리고 이 진통제를 안 맞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 청계산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거의 기어가다시피 그렇게 오르고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영하 10도, 15도가 되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산을 올라가서 산 계곡의 얼음을 깨고 그 겨울에 찬바람이 싱싱 부는데 손가락만 담아도 그 찬 얼음을 깨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냉수마찰을 했답니다. 내가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낮에는 맨발로 하루 8시간을 산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으로도 기도하고 그 생활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년 6개월을 하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아프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계산을 오릅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방송사에 전화를 하니까 맨발로 산을 올라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에 나오니까 이주선 씨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MBC, SBS 방송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착하다고 이쁘다고 내가 악인이라도 내가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내몰라라 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은 지가 잘난 줄 압니다. 교만합니다. 방방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두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건 불신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압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고생을 다 하고 찍싸기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그런 고생 안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너무 많지요? 염려하지 마라. 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천을 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1000명, 10,000명이 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 적들을 부수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내 자녀들이 바뀝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환난과 공고에 처한 이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나라가 평안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 전에 블레셋 이 군사들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이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건강을 뺏기고 우리가 재물이 없어지고 우리가 불행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해 주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해줍니까? 의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기도에 부탁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부탁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안수 집사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내가 집사가 맞나? 돌아봐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집사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직분자가 맞습니까?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제사장 직분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을 꼽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뿐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내가 늙어서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제사장을 그만뒀으니까, 사사직을 내려놨으니까 나는 열중시오. 나는 이제 좀 쉴게요. 다른 사람이 사사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될 것 아닙니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내가 몸소 보이고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동안 내가 꼴을 보이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기를 바란다. 사무엘이 자기 사사 선지자 제사장직을 내려놓으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할까요? 다음 지도자는 사울이 있고 다음 제사장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사무엘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많으면은 아들, 딸 키우고 또 나도 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은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직분은 내가 선지자, 제사장, 사사는 내려놓지만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가르쳐 주겠다. 히틀러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왜 죽였을까요? 히틀러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행상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행상을 하면서 한 번 나가면 한 달 만에도 오고 2달 만에도 오고 집을 걸리니까 이 젊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유대인하고 눈이 맞아서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니까 어린 히틀러가 자기 엄마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자기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돌아서 오질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증오했습니다. 그래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커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거스틴 중세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10대 때 술집을 다니고 창녀들 하고 놀아나고 술과 향약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모니카는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은 회심하였고 중세 지금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히틀러는 이 유대인과 자기 어머니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결과로 600만 명을 죽였고,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신학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도 부강합니다. 전라도 신안군 증도라는 작은 섬에 문중경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17살에 이 증도의 섬으로 시집 와서 첫날부터 남편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이라는 여자가 2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시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에게 거부당하고 이 17살 때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가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안군,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신안군에 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100개를 세웁니다.
개척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지금 CCM의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여러 훌륭한 목사님 70명을 제자로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 기도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습니다. 섬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와주면서 나누어 주면서 내 있는 거 다 나누어 주고 가진 거 다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오늘 15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나이가 들어서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늙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늙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 사람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예배를 안 드려보십시오. 그 영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압니다. 일주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압니다. 드러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었을 때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데리고 오고 자식들이 타락하고 결국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렸습니다. 왕이 되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전쟁을 하는데도 집에서 낮잠 잡니다. 성에서 낮잠 잡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합니다. 사무엘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이기고 쫓아가서 뱃갈 아래에까지 적군들을 쳐부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업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녀도 양육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이웃을 위한 사명,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호흡이 끊어지니까. 내 영이 죽으니까. 기도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도 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세도 얻을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